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부부 주일, 각종 가정 행사들이 많은 그런 달인데,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그 부인과 자녀들을 남쪽으로 내려보내고 자기가 섬기던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순교를 하신 유계준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는 공산군들이 쳐들어와서 공산 정권이 자리를 잡으면서 산정현 교회를 가만히 공장으로 내놓으라 라고 하는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피와 땀으로 헌금으로 세워진 예배당을 공장으로 내어놓을 수 없다고 당당히 맞서다가 순교를 하셨습니다. 당시 그 유계준 장로님의 재판 과정을 기록했던 그 서기가 나중에 월남을 해서 그의 아들을 만난 뒤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장로님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어서 월남을 했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장로님의 그 믿음의 용기가 너무나 대단해서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간증을 했다고 그럽니다. 유계준 장로님은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죽어서 순교의 제물이 돼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라는 믿음으로 헌신을 했던 거죠. 그분은 6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두었는데 모두가 다 장로님이 되셨고 또 따님들은 다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들 중에는 모두가 다 의사고 약사지요. 그들 중에는 서울대 총장을 지내셨던 분도 계시고 국립의료원 원장을 지내시던 분도 계시고 대학 총장으로 또 교수로 여러 분야에서 헌신을 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유계준 장로님은 대동강변에서 무역을 했던 상인이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가 당시 선교사였던 마포 쉐미얼 선교사를 보고서는 그 양코쟁이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우리나라의 조상들의 민속 풍속을 해치고 아주 못된 짓을 하는 양키놈들이라고 욕을 하고 그들을 핍박했었는데 예수를 영접한 뒤에는 하나님만으로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토요일 저녁이 되면 항상 목욕을 하면서 주일을 준비하였고 주일에는 모든 장사를 다 문을 닫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자식들을 가르칠 때 매질을 하기보다는 그들에게 늘 선한 말로 가르쳤는데 죽으면 썩어질 몸인데 아끼지 말고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살아가라고 가르쳤다고 그럽니다. 그 일제시대에 자녀들이 창씨개명을 하지 않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니까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일본으로 아이들을 유학을 보냈고 3명의 자녀가 일본에서 도쿄 제국대학을 졸업하고 병원에서 일하고 있을 때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어차피 너희가 공부한 것은 이 민족을 깨우치고 나라에 헌신하기 위함이니까 나라에 들어와서 헌신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럽니다. 평생 동안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자녀들에게 이웃을 도우며 살아가라고 가르쳤고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유익이 된다고 가르치면서 경건한 믿음의 삶을 가르쳤다고 그럽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돈 버는 법을 가르치고 공부 잘하는 법 가르치고 남과 처세술을 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믿음보다 항상 뒤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학교를 보면 걱정이 많이 듭니다. 아이들이 중학교를 들어가거나 고등학교를 다니거나 입시를 준비하거나 그러면 예수를 믿는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공부가 조금 뒤처질까봐 아주 적극적으로 교회를 안 보냅니다. 그런 것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고통으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러한 것들과 맞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존귀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걸,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고 하는 걸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5월달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찾았는데, 성경에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고 한다면 단연코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지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깨달아지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 4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영적인 복과 자녀의 복과 건강과 장수의 복과 그리고 물질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받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영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영적인 복을 얻기 시작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를 따라 우상을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우상을 섬기는 걸 다 버렸습니다. 자기가 익숙했던 고향 땅,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 자기에게 익숙했던 모든 걸 다 버리고 길을 떠납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마다 엎드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법을 배워 나갑니다. 여러분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딴 길로 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딴 길로 가지 마라 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늘 제사를 드리며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드리는 제물을 통하여 흠양하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언제나 아브라함과 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도 숨기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한 것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셨고, 아브라함은 그 일을 위해 기도하다가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내는 은혜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너를 지키는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는 방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큰 상급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잠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영적인 상급을 놓치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아니, 딸도 낳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태문을 막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아이를 주지 않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종인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집에서 길리운 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있는데 그가 너의 후사가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참다가 못해서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자기의 후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인간적인 욕정에 끌려서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스스로 결정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그것은 그의 가정에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100세 때 이삭을 주시면서 그 이삭이 바로 너의 후사가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고 12아들은 12지파의 근간이 되면서 번성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다. 사라에게는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될 거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심으로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번성하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건강의 복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향년 175세를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향년이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살아온 해를 누리며 살았다 그 말입니다.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음껏 누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건강과 장수의 복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잘 되어지는 복을 여러분들이 오래도록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심신이 건강한 노인을 환호라 그럽니다. 그렇지 않은 이들을 관호라고 그럽니다. 세계적으로 99세 이상을 사는 분들이 10만 명 중에 1명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아주 건강하게 장수하는 그런 노인들 99세를 건강하고 장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100만 명 중에 1명이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향년 175세를 살았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것입니까? 여러분들도 오래 사시되 건강하게 어려움 없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물질의 복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사는 거 싫으면 가난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물질의 축복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에는 가신이 318명 있었습니다. 318명. 집에서 종을 3명만 부리기도 어려운데 318명의 군사를 길렀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그러니 몸종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아마 1000명도 넘었을 겁니다. 그의 식솔까지 다 계산하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 엄청난 사람들을 거느리고 살아갈 만큼 살았다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거부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거부였습니다. 창세기 26장 13절 보면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그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도 거부였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 보면 야곱도 거부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또 그의 아들 가운데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로 살았으니 물질의 복만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도 가지고 있었던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요셉까지 4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에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러한 은혜를 받고 이러한 축복을 받은 비결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이 틀림없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 여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괜히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명령에 아브라함은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가겠다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갈 곳이 어딥니까? 동서남북 방향을 가르쳐 달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어디를 가라고 하면 어딘지 이렇게 지도를 보여주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적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주님의 뜻이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어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자식을 얻지 못하다가 85세 그 손자도 아니고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아들을 얻었는데 너무너무 귀했습니다. 그 아들이 자기의 상속자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00세 때 그에게 아들을 주지 않습니까?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갈도 그 아이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겠지만 이스마엘도 그 어린 이삭을 희롱하고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괜찮았는데 본처였던 사라가 문제였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이가 해코지를 당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아브라함한테 바가지를 긁습니다. 여보,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라야 쫓아낼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습니까? 어쨌든 내 아내고 내 아들인데 어떻게 내보낼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고민에 빠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깊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가 말한 대로 해라. 이삭이 너의 후사가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습니다. 토를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메워주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자기 생명을 바치라고 하면 쉬운데 아들의 생명을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 예라고 순종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토를 달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다가 안장을 지우고 사반 2명을 데리고 아들 이삭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잔뜩 실어가지고 모리아산으로 향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바치는 일이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부인하고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 부인하고 상의했다면 사라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들을 놔두고 나를 죽이고 가라 그랬을 겁니다. 절대로 못 드린다 그랬을 겁니다. 아마 하와처럼 선악과를 같이 따먹자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여기서 죽어버리자 그랬을 겁니다.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이 어딨냐고 따져 물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묻지 않습니다. 스스로 결단합니다. 때로 여러분 믿음의 큰 결단을 혼자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지혜롭게 결단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산에 오릅니다. 올라간 다음에 거기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결박합니다. 아들을 결박해서 제단의 나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칼로 내리칩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급해진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미련하게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자기 아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깜짝 놀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준비된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풀어주고 함께 하나님 앞에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2번째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내려주겠다. 내가 너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대적들과 싸울 때 내가 지켜주고 대적의 문을 너의 씨가 얻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유행어 중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런 거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묻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라고 순종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세상이 이렇고 저렇고 우리 젊은 아이들이 따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땐 그랬으니까
뭐 따지는 게 얼마나 많아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치시고, 내가 그렇게 살아서 너를 키웠다고 그렇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삭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들의 생명도 드려야 되는 것이 믿음이구나.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 몸을 결박하는 동안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한 몸을 제단에 올려놓을 때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날카로운 칼을 들어 자기를 베어 죽이려고 할 때도 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삭이 기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자기 대신에 어린 양을 드리는 것을 보고 그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헌신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삭이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이구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그 다음 예비된 것을 내가 발견할 수 있구나. 그때 이삭이 깨달은 것입니다. 아,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죠? 아버지가 그랬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어린 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 뒤에 하나님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돈 많이 벌려고 가르치지 말고, 학교 공부 때문에, 학원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게 만들지 말고, 믿음으로 반듯하게 세워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평생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의 믿음대로 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힘을 다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자기 아들을 드렸는데 뭐 다른 것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때만 되면, 기회만 되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걸 드리려고 늘 마음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북부 연합군에게 붙잡혀 갔을 때 가신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하고 전리품을 뺏어옵니다. 뺏어왔을 때 그 중에 열의 하나, 10의 1조를 그 당시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멜기세덱은 거룩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때는 11조 규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전쟁에서 이긴 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깨달았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 내가 소와 염소와 양과 비둘기를 잡아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소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농촌분들은 소를 잡아가지고 아이들 대학 보내고 공부시키지 않았습니까?
소는 굉장히 중요한 재산입니다. 레위기에도 보면 번제물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속죄제물로 소를 드리는 경우는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아무 때나 드리는 게 아니고 누구나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또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그러한 특별한 경우에 소를 속죄물로 드리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족장들은 염소로, 일반 평민들도 염소나 양으로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소를 드린다고 하는 건 부자이어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음만 있다고 드리는 게 아니라 물질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드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시니 소도 염소도 양도 비둘기도 다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쁨으로 부지런히 드리면, 최선의 것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깍쟁이가 되지 말고 많이 베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끔 그런다 그럽니다. 예수 믿는 것들은 왜 그렇게 깍쟁이야? 그런다. 왜 그렇게 인색해? 왜 이렇게 돈을 쓸 줄 몰라?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물론 부를 얻기도 했지만 그가 얻은 것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 쓴 게 아니라 부지런히 나누고 베푸는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어렵다고 하면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낌없이 퍼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언제나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가신 318명도 그런 은혜를 받아서 모인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318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북부연합군과 싸워 승리했을 때 전리품을 뺏어오지 않습니까? 10의 1조는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도망을 만났습니다. 소도망은 전쟁에 패했던 자거든요. 만났더니 소도망이 그럽니다. 사람들은 내게 주고 네가 뺏은 전리품은 다 너 가져라.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전쟁에서 이겨서 이것을 내가 취하면 육심장이라고 할 테니 그거 얻으려고 그랬다고 할 것이니 하나도 내가 갖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시로라기 하나 갖지 않고 전리품 모든 것을 다 소도망에게 줍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내가 수고했으니, 내가 목숨 걸고 싸웠으니 이건 내 거야. 그럼 누구도 말할 사람이 없는데 그럼 모든 걸 다 주고 맙니다. 조카 롯과 더불어 이제 양쪽에 짐승이 많아지니까 물 때문에 싸움이 나고 어디로 갈지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그러죠. 내가 오른쪽 가면 내가 왼쪽 가고, 내가 왼쪽 가면 내가 오른쪽 가겠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라, 그 말입니다. 다 가져가라.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드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베푸는 사람이라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만물의 상술이 수풀에 있을 때, 거기 장막에 쉬고 있을 때 사람 셋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사람 셋이 서 있는데 아브라함이 벌떡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엎드려 절합니다. 그들을 경배하더니 그들을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기 와 쉬십시오. 그늘 아래 쉬고 계십시오. 여기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쉬다가 풍성하게 쉰 다음에 그리고 가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여러분, 사람 셋이면 소고기 3근이면 남습니다. 그렇죠? 우유를 만들고 버터를 만듭니다. 빵을 새로 만듭니다. 그럴 거 뭐 있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뜨거운 태양에서 고생하고 있었으니까 그늘을 만들어주고 집에 있는 고기랑 떡이랑 몇 개 주면 그것으로 나그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고맙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최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그들을 대접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니까 2절에 아브라함이 부지중의 천사를 대접했다. 부지중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알고 대접한 게 아니라 대접하고 보니까 그들이 천사였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언제나 생활 속에서 베푸는 삶, 나누는 삶, 넉넉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더 기뻐 여기시고 그의 삶을 하나님이 풍요롭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을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5월달 우리가 가정을 특별히 생각하는 때입니다. 여러 가지 가정의 행사도 많고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는 일들이 많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믿음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제대로 부모들이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과 사람들에게 넉넉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가정을 만드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믿음의 명문 가문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믿음 주시고 또 우리가 큰 믿음으로 살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명문 가문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